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믿음의 용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태풍이 남쪽에서 올라오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초긴장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오는데 세 번이나 두들겨 맞고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여, 이 태풍이 아주 조용하게 순하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그런데 일기예보에는 우리나라를 관통하리라고 했어요. 관통. 한 중앙을 관통하리라고 그랬는데 점점 그 시간이 가까울수록 동해바다로 빠져나가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우리는 나무와 가지 사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있는 이상 절대로 안전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품에 대하여 신뢰를 보내는 것은 상품의 우수성도 있고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만큼 특별한 비밀이 감춰져 있는 매력 때문에 그 상품에 대해서 신뢰를 보냅니다. 그러한 상품이 계속해서 유명해지고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명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명품은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흉내를 완벽하게 낸다 할지라도 어느 한 곳에서 딱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품에 대하여 이 고유 권한을 확보하고 지키기 위하여 특허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품을 개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후계자를 양성합니다. 유형문화재 메토로 지정받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술에 대하여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아 수제자를 키워 그 맥을 이어받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식당 간판에 원조라는 명칭이 유행하기도 합니다. 어느 거 진짜 원조지를 모르겠어요. 진짜라고 앞자 붙여가지고 진짜 원조라고도 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가짜라는 얘기인가. 어찌됐건 이 유명함을 계속해서 개성 발전시킨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특징을 말한다면 그 뿌리가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유의 멋과 맛이 얼마만큼 유지하느냐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가짜입니다. 사입이 사기꾼이 됩니다. 대신에 이것에 대하여 사용하려면은 저작권자에게 저작료를 지불해야만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 믿지도 않으면서 믿음도 없으면서 자신의 영달을 꾀하기 위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자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이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그것을 나 혼자 만끽하게 되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라고 할지 몰라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태풍이 우리나라를 피하여 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저 밑에 남쪽 지방에서는 또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찌됐건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자리에는 큰 피해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라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절제된 표현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신 것이지, 요즘에 우리들이 보편적인 표현을 그대로 빌린다면 야 사기꾼들아 어느 면전이라고 사기를 치느냐, 내 앞에서 당장 사라져 하면서 내 몰아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사용하는 자의 기준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몫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언제라도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순교자의 반열에 선 사람들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하여 붙여진 매우 명예스러운 이름, 그리고 영광스러운 호칭이 순교자입니다. 아무렇게나 불러서도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우리가 흉내를 내서도 안 됩니다. 감히 아무렇게나 죽은 사람한테 순교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순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을 모두 바친 것이 순교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교자는 위대한 거예요. 순교자는 자신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적인 유익이 섞여 있다면 순교자가 아닙니다. 그냥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도 사실상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제자들로 하여금 그대로 바토를 이어받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나게 하셨다는 것은 생각으로 끝쳐버리면 안 돼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셨으면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고 곧바로 실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으면요, 이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나게 하셨으면 무조건 곧바로 실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라고.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멈춰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가 없어요. 실천하는 사람만이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말씀이요,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가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이것은 제 생각은요 내 생각은요 하고 하면 그때부터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요 제 생각은요 이거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목사가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에 아멘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는 아멘이라고 답하지 마세요. 이거는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 여기에서 아멘 아멘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숙되고 성장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숙과 성장은요 같이 가야만이 튼튼해요. 속이 텅 비어있으면서 계속 키만 크면은 바람이 불면 꺾어져 버려, 끊어져 버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들판에는 갈대가요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것은 키도 크지만은 안에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정없이 흔들릴지언정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과 성장한 같이 가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이 없고 겉만 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멀대같이 키만 커가지고 그래요. 멀대같이. 우리 인생은요 멀대처럼 키만 커서는 안 돼요. 속이 꽉 차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요? 보혜사 성령님이. 그러므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곧바로 실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그래요. 누구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얘야 너 지금 당장 예수를 전하라고 하면은 순간적으로 여러분 잠시 멈추고 혹시 당신 예수 믿어? 아니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망신 당할까 봐서 주저주저 하면은 지나가 버려요. 지나가 버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생각나기를 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강조한 변질된 복음, 변질된 것,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짝퉁입니다. 거기다 내 생각, 내 판단을 넣으면 짝퉁이 되는 거예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것은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독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생각은 그렇게 돼요.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거울을 쳐다보면서 거울 속에 비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너 예수 똑바로 믿어 이렇게 말할 필요도 있어요. 너 예수 똑바로 믿어. 거울을 쳐다볼 때마다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한 성도님들은 그 거울을 쳐다볼 때마다 아무개야 너 예수 똑바로 믿어 자신에게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요 우리의 굉장한 나 자신에 대한 책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세상에 남겨둠을 받은 제사들에게는요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당황하고 안절부절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미리 알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너희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니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요 방송이 됐든 무슨 학자가 됐든 정치인이 됐든 정치평론가가 됐든 나와서 TV를 통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로 우리에게 불안을 조성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들에게, 저는 그것들이라고 말해요, 절대로 그것들에게 여러분의 심령이 농락당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지 말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두려운 일이 생기고 근심할 일이 생긴다고 해서 그것에 완전히 폭삭 망해버리지 말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신 뒤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8절로 29절까지인데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본문 말씀 조금 앞에 있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28절로 2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지만 핵심적인 천국 복음은 제자들에게 집중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조금 전에 합독한 29절 끝부분에서 뭐라고 강조하셨습니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니, 제자들이 지금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뭡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불안과 공포 속에 휩싸이지 말라는 얘기요.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했던 26절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거예요.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먼저 우리 마음속에 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심할 일이 생깁니까?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할 일이 생깁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운 일이 생깁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때마다 주여 이 근심이 내게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이 두려움이 내게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아멘. 누구든지 누구를 위해서든지, 또 나를 위해서도 그러고 내 이웃을 위해서도 그러고 나라를 위해서도 그러고 대통령을 위해서도 그러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태풍이 우리나라를 관통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태풍이 살짝 비켜서 일본과 우리나라 통해로 빠져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셔야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주의 이름만 불러도 그래 내가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잊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신 성령의 속삭임의 말을 귀에 기울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하여 강조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따르는 데까지 요구하시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을 그대로 따르라는 얘기요. 아멘. 그냥 구경꾼 되지 말라는 얘기요.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곧바로 실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실천할 때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니까. 아멘. 실천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멘. 실천하지 않는 것은 포장만 화려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다 알 수는 없지만은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여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호언장담할 때나 아들을 출세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에게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출세하는 것도 좋고 너희들이 내 앞에서 장담하는 것도 좋다마는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 묻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도 마실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던데 너희들도 그런 각오가 돼 있느냐? 이 말씀이요. 이런 각오가 돼 있어야만이
너희들의 마음 자세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다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질문에 흐뭇하게 제자들이 받아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도 그대로 할 수 있겠느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라. 이 말은 뭐냐, 내가 출세욕도 버리고 명예욕도 버리고 물질욕도 버리고 다 내려놓고 무조건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니까. 아멘.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사기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자신은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냐고. 왜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느냐, 거짓 포도나무가 많다는 얘기요. 그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 포도나무 그래서 아무렇게나 아무런 포도나무가 다 포도나무가 아니란 얘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는 참 포도나무라 하신 것은 거짓 포도나무를 따라가지 말아라. 흉내만 내는 포도나무가 많다. 그러니 아무거나 따라가지 말아라. 포장만 겉포장만 화려한 것에 현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참 포도나무를 관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면서 농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로부터 관리를 받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참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권능, 기사와 표적의 총 연출자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따로따로가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래서 나무와 가지의 관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무와 가지는요, 붙어 있어야만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가지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폼 잡아봤자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 제가요, 시골 가가지고 그 빨간 열매가 많이 맺려있는 나무가 있어요. 특히 여기 시흥에서 인천 대공원 가는 길 보게 되면은 빨간 열매가 많이 달린 그걸로 가로수 옆에 이렇게 심어졌더라고. 화단이 만들어졌어. 그 열매가요,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시골 가가지고 제 큰 동서 집에 있어서 꺾어가지고 왔어요. 꺾어가지고 왔는데 이 충청남도 예산에서 서울까지 오는 도중에 그 예쁜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싱싱한 열매가 나무에서 꺾어져서 오는 동안에 전부 다 시들어가지고 고기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건 죽은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아름답게 지가 폼 잡아도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은 힘이 없어요. 고기가 꺾어져요. 죽었다는 얘기요. 그 열매가 하나달도 안 가요. 그 싱싱하고 좋은 열매가 좀 갖다 놓고 화병에다 꽂아 놓으려고 그랬더니 전부 다 꺾어져서 잎하는 시들시들해졌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에게 붙어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만이 그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나무와 가지는 붙어 있어야만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스스로 고갈당합니다. 나무에 수많은 가지가 뻗어 있지만 죽은 가지가 있습니다. 잎이 떨어져 있어 메말라 바람이 불고 눈비가 내리면서 그 가지는 썩어 부러지게 됩니다. 왜일까요? 나무에게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나무를 관리하는 농부의 입장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나 다른 가지의 열매를 맺는데 장애가 되면은 과감하게 톱에 잘려나가게 됩니다. 농부에 의해서. 가지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늘 긴장해 있어야 돼요. 나무에서 잘려나가지 않기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기 위하여 푸른 잎, 싱싱한 잎을 유지해야만 해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게으름의 상징이에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사명을 망각한 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가지를 다른 가지에게는 장애물이 됩니다. 제거의 대상이 됩니다. 왜 범죄자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까?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갖다가 가둬버리는 거예요. 아주 흉악한 범죄는요,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시켜버리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무기징역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지금이야 사형 선고가 있지만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사회에 나오면 사회에 악을 끼치기 때문에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제거의 대상이 되지 말고 보존의 대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꼭 있어야 되는 사람, 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 이거는요, 당사자들이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농담 삼아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그게 변하지 않습니까?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까? 왜 나이는 먹었는데 늙지는 않습니까? 했을 때 제가 농담 삼아서 그래요. 나는 아직 할 일이 많아서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야. 아멘. 나도 내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으면 안 돼. 이렇게 제가 농담 삼아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꼭 있어야 되는 사람으로 사용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끝까지 치매도 안 걸려요. 아버지. 그래야 끝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아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할 때에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치매가 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아멘.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끝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줄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구든지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자신에 대하여 갈고 닦는 훈련을 열심히 할 때만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쫓게 되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있으나 마나하는 사람은 한시 빨리 제거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은 격리 수용 당하게 돼 있어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나무에 붙어 있을 것인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올 것인가, 선택권을 가지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가지니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겠다. 붙어 있어야 되겠다. 붙어 있지만은 나무의 의도대로 따르지 아니하는 가지는 주인 되시는 아버지에 의하여, 주인 되시는 농부에 의하여 제거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열매 맺는 가지의 장애물이 됨으로써 주인에 의하여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나요?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끗하여졌으니 너희 그 깨끗함을 끝까지 유지하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깨끗하여졌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 깨끗함을 보존하라는 얘기요. 아멘.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을 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고 나타면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가지는 깨끗하게 되었다. 너희가 할 일이 있다면 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으라. 이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거울을 쳐다보면서 너 예수 똑바로 믿어. 이것은 너 예수에게 정확하게 잘 붙어 있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거울을 쳐다볼 때마다 오늘 제가 이 한 말씀 마음판에 새기면서 거울을 쳐다보면서 아무개야 너 예수 똑바로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제 자신에게도 그럴 거예요. 저도 거울 쳐다보면서 목욕탕에서 샤워하고 거울 쳐다보면서 이 종거라 이 목사야 예수 똑바로 믿어 저 자신한테도 그럴 거예요. 예수 똑바로 믿지 아니하면 떨어져 나간다니까. 떨어져 나간다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은 뭐요? 내가 나에게 붙어있는 이상 내가 너를 보존하겠다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은 가지와 나음은 하나라는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끝까지 왕래하자는 거요. 끝까지 주님과 소통하자는 거요. 끝까지 내가 너에게 말할 때 너는 아멘하고 네가 나에게 구할 때 나는 내게 응답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이 말씀은 뭐예요? 너와 나와 끊임없이 소통하자는 얘기죠. 끊임없이.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주는 사명을 잘 감당할 때까지입니다. 끝까지 왕래하자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가지 혼자 독단적인 행동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아래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저버리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똑같이 기독교인이요. 저 사람도 기독교인, 이 사람도 기독교인. 그런데요, 진짜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진짜 기독교인이라니까. 그런데 성품이 달라 보여요. 향기가 달라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자랑을 쫓는 무리들과 분별이 안 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달라야만 된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휩쓸려서 다 휘잡아서 도매금으로 넘겨버리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저게 기독교이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지 말아야지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이 부패해도 기독교인은 그렇지 말아야 된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어떨 때는요 다 도매금으로 넘어 가게 되기도 합니다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뭐라고 말하냐? 에이 그러면 안 되죠. 당신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말한다니까. 비판 아닌 비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뒤섞여서 엉망진창이 된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당신은 기독교인이 아닙니까? 그러니 좀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다워야죠 이 말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곧바로 실천해야 되는데 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대로 하려고 보니까 너무나 고생스럽고 아니야 나는 꼴보기 싫어서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하지 않을 거야.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니느웨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못살게 아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아니 속상한 거예요. 내 나라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어찌하여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럽니까? 안 갈 겁니다 하고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다시스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 다시스로 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그래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우리와 함께 뒤섞여 있어? 막 바다에 풍랑이 붑니다. 막 바다가 엎어지고 뒤집어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다시스 사람 이 선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 기도 좀 해요. 여기요 기도 좀 해요. 이거야. 여기서 이 요나가 기도를 하니까 자기가 뭐냐 나 때문에 이 바다가 풍랑이 일어났다.
그러니 이제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젠장 그러지. 바다에 빠져 죽는 거나 니느웨에 가서 맞아 죽는 거나 다 똑같은데, 하나님 명령에 복종해서 맞아 죽으면 그것이 순교가 되는데, 이제 다시스 사람에게 떠밀려 가지고 바다에 던짐을 당하면 순교가 아니에요. 그냥 죽음이요. 그냥 죽음이요. 그래가지고 요나가 그러잖아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바다에 던짐을 받는 순간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런데 이 요나는요, 하나님이 꼭 필요했던 사람이거든. 이 다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부여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다에 던짐을 받으니까 이제 겁이 나요. 하나님이 큰 고기를 동원해 가지고 덥석 꿀떡 생기게 만든 거예요. 아마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했으면은 이 고기가 꿀떡 생기지 않고 이빨로 잘금잘금 씹어서 넘겼을 거예요. 그러면 죽어버리는 거지. 그런데 뱃속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런데요,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고기가 암컷이었다는 얘기요. 그래서 입으로 안 넣고 이 자궁에다 넣었다고 그래요. 자궁에다. 그래가지고 이 니느웨 바닷가에 가서 그대로 다시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라는,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살리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곧바로 행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과 뒤범벅이 돼서 살면은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이런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 선원이 그런 거예요.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너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냐? 기도 좀 하라고. 기도 좀 하라고. 우리는 기도해봤자 우리 말을 하나님이 안 들어. 왜? 믿지 않았으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은행에다가 평상시에 저금해 놓은 사람만이 은행 창구에 가서 당당하게 내 돈을 찾을 수 있다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은행에 가서 저금하지 않는 사람이 은행에 가서 돈 달라면 강도라니까. 언제 돈도 맡겨놓지 않고 돈 달라고 하니까 강도죠. 그런데 내 돈 맡겨놓고 내가 내 돈 달라고 할 때는 강도가 아니야. 꼼짝 못하고 내 돈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문을 열어놓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 죄 때문이야 이놈아. 그러니까 이제는 그 명령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복종했어. 야, 참 억지로 복종, 여기에서 억지로 복종은 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지금도 엊그저께나 들은 것처럼 기억납니다. 복종은요, 억지로 복종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지금 요나가 억지로 복종했어요. 억지로 복종했어. 그런데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큰 물고기에 삼킴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니느웨 해변가에 가서 토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자기 사명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하여 더욱더 유대인으로, 헬라인을 전도하기 위하여 더욱더 헬라인으로 뒤섞이는 삶을 살았지만 그 중심에 복음에 대한 열정은 더욱더 뜨겁게 타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뒤범벅이 되어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기회만 주어지면 곧바로 예수 예수 예수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그랬다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셨지만 세상 속에 깊숙하게 오셨어요. 함께 슬퍼하고 함께 즐기셨으며 희로애락을 같이 하신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질감을 스스로 갖지 않았어도 세상이 먼저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까지를 보면은 제자들에게, 오늘날은 성도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하시는 내 안에서라는 말씀이 11절까지에 무려 8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울을 쳐다보면서 종걸아 너 똑똑히 예수 믿어, 이 말은 너 종걸아 예수 안에 제대로 있어 이 말이요.
그러니까 무려 8번이나 강조가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라는 말씀이요.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럴 때만이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 안에 온전하게 거할 때 주시는 누리는 평안은요, 제가 어렸을 때, 아니 지금도 종종 봅니다마는, 어린아이가요 엄마의 등이나 품에 있을 때 엄마는 양쪽 손에 물건을 들고 있습니다. 머리에다 뭐를 이고 있습니다. 보따리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모습은 매우 불편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허리에 매달려 있어. 그런데도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곧바로 땅바닥에 쓰러질 것만 같은데도 어린아이는 태평하게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엄마와 같이 있으니까. 아멘. 엄마와 같이 있으니까. 네. 자기 몸이 땅바닥에 떨어질 것처럼 생기고 다리는 덜렁덜렁하고, 엄마는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도 엄마는 아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엄마는 고달퍼요. 머리에 이고 있죠. 양손에 들고 있어요. 어린아이는 엄마의 허리에 매여 있기에 엄마는 힘든 가운데서도 온 마음은 어린아이에게 쏠려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쏠려 있어요. 그러면서 행여라도 내 새끼가 불편하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냐 허리에 붙들고 있어. 집중되어 있어. 그러는 가운데서 어린아이는 엄마에게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깊이 잠을 자고 있어요. 코를 질질 흘리면서 춤을 질질 흘리면서 아기는 자고 있어. 왜? 엄마와 딱 붙어 있으니까. 엄마와 딱 붙어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내게 붙어 있어라. 너는 내게 붙어 있어라.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아무리 이 비바람이 몰아쳐도 내게 붙어 있기만 하면 너에게 평강이 준다. 평강을 평안을 보장받는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평안은요, 상황과 환경의 구애를 받지 않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유지하는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는 흑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과수원에서 이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는 하우스도 이 큰 과일나무 밭에다 하우스를 치더라고. 왜 그래요? 외부에서 바람 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하여. 그래야 평안해야지 과일이 크게 열고 깨끗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과일나무에게 봉지가 씌워져 있죠. 봉지가 씌워졌어요. 외부에서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보호받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아주 극상품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평안해야만이 극상품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러한 관계를 허락하신 것은 11절에서 결론을 내려줍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0년이 너무너무 힘든 한 해였기 때문에 다시는 금년과 같은 해가 우리 앞에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습니다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오직 예수 안에 거하야만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